10분 가정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나의 피난처 예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29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 사이에는 분명히 물리적인 시간이 똑같이 흘렀습니다. 딱 7일이죠. 그 어떤 애누리도 없이 168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새 너무 많이 늙은 것 같은 기분입니다. 시국이 참 어지럽습니다. 정부는 계엄을 선포하고 총든 군인들이 서울 시내를 활보했습니다. 민의 정당이라고 불리는 국회에 헬기가 상륙했고 그 헬기에서 강철 부대에 서나 보던 군인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작용이 있으면 언제나 반작용이라는 것이 있죠. 국회는 담을 넘어 계엄을 해제했고 시민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근데 쏟아져 나온 건 사람만이 아니라 뉴스도 쏟아졌습니다. 우리는 쏟아지는 그 뉴스들을 소비하는 것만으로도 참 벅찬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쏟아지는 뉴스가 뉴스로만 좀 남아 있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뉴스가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모든 경제 지표가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경제 상황이 참 좋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정신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참 곤고했던 우리는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주 사이에 부쩍 늙어버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혹시 괴로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매주 화요일에 이 목사님들, 여러 목사님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모임을 하는데요. 이번 주에 목사님들이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더라고요. 마치 제 얼굴도 피곤해 보이는데 그런 것 같이. 얘기를 들어보니 벌써 며칠째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한 목사님들도 계시고요. 이미 국회 앞에 나갔고 또 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목사님도 계셨습니다. 몸은 피곤해도 막 눈빛이 반짝반짝 거리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열변을 토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이미 신부님들이 시국선언을 하고 심지어 세속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불교계에서도 시국선언을 했는데 우리 목사들 가만히 있어도 되겠느냐, 지금이라도 나가야 한다. 그랬더니 또 다른 목사님들은 그런 말씀하세요. 비판하지 말고 모든 권위에 순응하되 기도하는 것이 목사들이, 목회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모임이 분위기가 몹시 안 좋았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으르렁거리면서 보이지 않는 이 송곳니를 드러내는 것 같았어요. 이런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모두가 마치 상처 입은 들짐승 같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목사님들을 괴롭게 했을까?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각자 생각이 다르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나름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나름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을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은 부적절한 일인 것 같고요. 다만 참 많이 우리가 괴로운 한 주를 보냈다는 사실만큼은 확실하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는 예배자의 노래인 것이고요. 그건 우리 성도의 노래라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자, 성도는 노래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노래냐면 성도와 그 성도를 괴롭히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쵸? 시인은 성도예요. 근데 시인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소시적부터 괴롭혀왔습니다. 근데 시인은 이 사람을 악인이라고 부르는데요. 4절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시에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느끼실 텐데요. 이거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자, 1절부터 2절은요, 과거에 나를 괴롭혔던 악인들에 대한 이야기고요. 3절과 4절은 현재 나를 괴롭히는 악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절부터 8절까지의 이야기는 앞으로 나를 괴롭힐 악인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성도의 삶에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성도의 삶에는 항상 성도를 괴롭게 만드는 악인이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건 분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를 괴롭히는 악인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저는 여기에서 정확한 답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이 시를 읽는 성도들은요, 저마다 다른 악인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어떤 성도는요, 계엄을 선포한 정부와 군인들을 나를 괴롭히는 악인으로 상정합니다. 반면 다른 성도는요,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야당과 거리로 쏟아져 나온 국민들을 악인으로 상정합니다. 이게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건데, 왜냐하면 성도들이 한 말씀으로 서로 다른 위로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항상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그들은 나를 이기지 못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악인을 꺾으실 것이라는 고백이기 때문에 이상해요. 서로가 서로 악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같은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악인을 꺾으실 거라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서로 악인이라고 생각하면 도대체 누가 악인이란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도 누군가의 악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참 좋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오늘 이 시는 누가 악인인지를 특정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성도를 괴롭히는 자가 있다는 것이지 그가 어떻게 괴롭혔는지, 그래서 누가 악인인지 그 사실을 콕 집어 얘기하지 않는 건 물론이고 감춰두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누가 악인이냐, 이걸 밝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악인을 꼭 밝혀서 찾아내고 싶어 합니다. 누가 죄인인지, 또 누가 악인인지 밝혀서 꼭 정죄하고 싶습니다. 오죽하면은 우리는 마녀 사냥까지 하면서 누가 죄인인지 밝혀내고 싶은 마음, 이게 인간의 왜곡된 정의감입니다. 여러분, 왜곡된 정의감, 이건 사실 굉장히 무서운데요. 왜냐하면 왜곡된 정의감은 항상 내 편이 아닌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부르고 그들은 그름의 범주에 속해져 있다라고 몰아넣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악인이라고 부르고 서로가 서로를 괴롭힌다고 하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려고 하는 이 괴로운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고 있더라,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누가 악인인지 밝히라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악인을 밝히고자 한다면 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역시 누군가의 악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사실이에요. 때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보일 때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얘기했듯이 우리 인생에는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 우리를 괴롭히는 사건, 우리를 괴롭히는 사고가 항상 끊이지 않고 찾아오거든요.
자, 나를 괴롭히는 것들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당연히 미래에도 있을 겁니다. 그럼 그럴 때는요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요 세상에 악인들만 넘쳐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오늘 시편은요 우리에게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고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하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정의를 실현하실 것이라는 위로를 우리에게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생각나는 대로 느낌대로 악인을 찾고 악인을 정죄하고 악인을 규정하지는 말고요. 악인이 악인의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이 위로를 받는 딱 그 말씀으로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어쩜 지금이 딱 그럴 때인 것 같습니다. 참 괴로운 시간이고 괴로운 시대죠. 아마 각자 다 판단을 각자 행동하실 테지만 그럴 때 너무 악인을 찾는데 몰입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괴로울 때 이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 편이구나. 이 사실의 위로를 받으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데나 시간입니다. 공동의 기도문 시간입니다. 함께 손을 붙잡고 서로를 축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함께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